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시며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으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지금은 참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최정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깊고 깊은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에 대하여 고마움도 몰랐을 것이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예배와 건강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해주시고 더 늦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를 사랑하셔서 건강은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사오니 올해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이 사명들을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많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결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속히 주의 전에 오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 제목마다 붙들고 기도할 때 깨닫고 또 깨달아
하나님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옳은 길을 분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각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포항 믿음교회는 언제나 간증과 기적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지난주 20장을 봤는데요. 오늘 21장입니다.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하면 전자, 자동차,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서 동급이 되었거나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부러운 눈길로 쳐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 부분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수출품은 바로 건축가입니다. 좁은 집을 넓게 활용하는 인테리어나 지진에도 견고한 건물을 짓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건축가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워도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 곳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미워도 찾아가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이 한마디 단어로 그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꼭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그 지역에 그냥 이주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나라 땅의 왕이었으므로 자기 땅에 찾아온 낯선 사람에게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만은 주인 행세, 왕의 행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으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은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선조약을 맺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리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 저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얻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허공이나 땅에 흩어져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실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이 되고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떤 희생제물이나 곡식제물로도 속죄받지 못하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분명히 죄악 가운데 범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잘못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섭게 자녀들을 책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책망할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때 책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엘리 아들들의 악한 행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나라의 장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무엘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보다는 사무엘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달랐고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을 배웠으나 엘리와 달랐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 자식을 너무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엘리와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무엘을 알아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몰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오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정직하지 못하여 이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라 말하지 않고 여동생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일이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자 집안에 닫힌 태가 열려 출산을 할 수 있게 된 일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쉽게 아비멜렉은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비멜렉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쉽게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것들을 모두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명수였습니다. 이 당시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러분, 그것은 모험이자 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파는 대로 신기하게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물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이삭의 그 물을 빼앗았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고 거기서도 또 어김없이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겁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항믿음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포항믿음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했다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이 알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은 앞에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종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지금 빼앗은 겁니다. 그걸 알고 지금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제 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분명 또 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우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씀을 듣게 될까봐 미리 아브라함에게 협상을 하러 달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화친 조약을 맺기에 앞서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아비멜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비멜렉이 몰랐다고 하자 더 이상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속아줍니다. 그냥 믿어줍니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 편에서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렇게 베풀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이미 사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꼭 입으로만 말해야만 사과가 아닙니다. 먼저 찾아와서 나와 당신 사이에, 내 아들과 당신 아들 사이에 대대로 서로 돕고 살자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행동입니다. 다만 우물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우물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때라 이 우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되돌려준다. 이 말은 쉽게 지금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정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우물 대신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 이전에 그냥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꼭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따지거나 묻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방인인 자신에게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섬기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 수아의 군대 장관까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에 대한 이유를 아브라함이 해준 겁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사과하기 위해 우물쭈물하면 여러분이 먼저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잘못한 줄 알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안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 새끼 양 7마리는 우물을 판 증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로만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물질이 오고 가야 합니다. 증거의 자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증거의 양 7마리를 아브라함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 하였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계약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에셀나무를 심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자신은 지금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언제 이곳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세월이 흐르면 이 우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7마리의 양으로 증거를 삼겠습니까? 양이 죽고 나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에셀나무는 영생의 나무라고 불릴 만큼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더욱이 그 뿌리가 땅속 30m까지 내려가 사막에서도 말라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에셀나무는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에셀나무가 이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에셀나무를 베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여기다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까? 에셀나무는 그 잎이 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짠잎의 성분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녘에 이슬이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에셀나무의 이슬이 맺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새벽녘에 듬뿍 내린 이슬이 해가 뜨면서 서서히 증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에셀나무 밑의 그늘은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보다 무려 10도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주변보다 10도 정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예배처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판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의 시원한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삶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됩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아들이 보았습니다. 이삭이 보았습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삭은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은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사람, 일단 친구부터라도 만들어 놓아야 돼. 그래 안심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를 언제나 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 에셀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에셀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늘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두렵고도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에셀나무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 준비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어가면 우리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위에서 날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이기겠다고 악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느린 것 같으나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가장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도 예배의 말씀들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세상 사람처럼 죄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한 달을 살았고,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번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악한 소원이 아닌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심을 아시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어느새 8월이 되었습니다. 포항믿음교회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영성을 지키게 하시고 이 생명수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흘러 성도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과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재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한국은 코로나19가 심하지 않아서 우리만 괜찮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온 하늘과 온 바다와 온 땅이 다 연결되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께서 석 달간의 치료를 잘 받고 고향에 가실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서툴지만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더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과 포항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뜨거운 여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에셀나무를 심는 축복,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복음의 땅끝에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